우리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3권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 이제 6항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하겠지만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권의 주제는 믿음이다. 제가 좀 더 더 붙인다면은 믿음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에 관한 7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개되어졌습니다. 아마 믿음에 관한 1장에 관한 설명을 아마 들으실 때 서론이 그렇게 녹아질 거예요. 먼저 우리가 봤던 게 성령과 믿음과의 관계. 그래서 4항에 가보면 성령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이 믿음을 강화하는 거다. 믿음을 심는 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과 견인을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1장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가 믿음의 정의를 이제 밝혔던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믿음과 말씀과의 이 관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제였고, 세 번째 주제는 믿음을 가진 자의 결과가 바로 회개다. 그래서 회개에 관한 이야기에서 참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된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3, 4, 5장에 이어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6장부터 시작을 해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이제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십자가 지는 삶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현재의 삶, 미래의 삶. 하나하나 칼빈 선생이 이제 6장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자기 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8장에 가서는 십자가 지는 삶을 이야기하고, 9장에 가서는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므로 기독교인의 그 삶이 회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주지시키는 하나의 계속해서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주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칭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 19장에 이르는 기나긴 내용을 지금 우리가 17장이니까 칭의와 믿음과의 관계. 그래서 이것이 이신칭이잖아요. 이게 합치면 이신칭이거든요. 이신은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주제고, 칭의는 이제 이 칭의의 내용인데, 이것을 믿음의 혜택이라고 우리가 베네핏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얻은 자가 믿음을 얻었다라는 말이보다는 좀 상당히 이게 부족한 단어로 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보다도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삶이 따라가는. 아무튼 그 믿음을 받은 자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집니다 하는 그런 혜택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들이 이 사이에 이제 끼어 넣는 거죠. 행위는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혜택을 받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두 번째 주제가 믿음이거든요. 이신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행위를 배제하라는 거잖아요.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칭의를 얻는다는 이 말도 참 너무 어폐가 있는데, 어렵다 여김을 받는 그것에서 행위를 전제하지 마세요. 이게 이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삶이 나와서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행위는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행위를 배제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은 믿음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회개라고 해서 삶이 따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것에 따른 여기에 지상의 삶과 이런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그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말과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설교에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했는데, 믿음은 act of faith라고 그러고, 이것은 obedience라고 하는 거예요. obedience of faith. 이런.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바로 믿는다는, 수용한다는, 제가 돌토레이터 강의하면서 이걸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수용한다는 것, 수용한다는 이 것, 영접한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 그 행위를 이렇게 믿는다는 이 행위, 이거하고 다르죠. 이거하고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그 행위, 그 믿는다는 것을 수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수용한다는 그 자체, 그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 수용, 믿는다면 순종이 나와야죠. 이게 삶이잖아요. 이게 삶이거든요. 이게. 그럼 그 삶은, 그 문제가 앞서 말했던 믿음의 결과였던 삶이 나오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선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신이라는 것은 행위를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개했다고 말합시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삶이 나와야죠. 삶이 안 나왔으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obedience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선행이라고 말하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뭐냐면은 이런 순종, 선행, 뭐 순종도 좋고 선행도 좋아요. 뭐 good works라고 하는데, 이것을 조건으로 보는 사람들, 이것을 칭의와 연관을 시키면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되는 것이죠.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믿음의 순종이 선택의 조건이라고 보는 사람들이고, 그럼 우리는요, 믿음은 행위를 배제하여 하나님 앞에 섰으니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를 받았으니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과로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것이 전제가 되어져서 하는 거예요. 이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 말과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설정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수용의 근거. 지금 우리가 17장이 수용의 근거잖아요. 수용의 근거다. 수용의 하나님이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어떤 때는 복 주시기도 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수용 하나님이 나의 행위에 관하여 순종이라고 합시다. 순종에 관하여 하나님 복 주지 않을까요? 복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칼빈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은 행위를 보시고 순종을 보고 하나님 복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는 거다. 그래서 이신칭의에 있어서 이신이라는 뜻을 그대로 고수하고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순종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받았어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강의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단자거든요. 순종을 해놓고서 당연한 것을 하면서 은혜를 이게 말이 되겠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두 번째에서 수용의 근거를 우리가 지금 살피면서 지난 시간에는 그 행함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나? 에너지. 이거는 16장이었죠. 16장에서 그 행함을 하도록 그렇게 주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제 그걸 우리가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선행을 그 에너지를 받아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인정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들이 뭐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아마 살피게 될 것일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 7항에서는 행위의 의와 그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약속들이라 언급되는 곳에 복음적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라고 할 때에 율법, 복음, 이 말은 두 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 안에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이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의 직무와 관련된 것은 보상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할 때 의미는 종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믿음으로 언약을 지키는 종들의 부류에게 명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베푸는 목적은 사랑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모든 약속의 목적의 저자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존경하고 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모든 약속들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자세,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세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리디머의 개념이에요. 룻하고 결혼하는 보아스는 정말 아무것도, 그는 부유한 자지만 아무것도 자기는 소유하는 거 없어요. 자녀를 낳아도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아도 자기 족보에 집어넣지 못하죠. 룻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는 것이 순종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율법적 행위 뭐 해놓고 뭐 하나님 뭐 복 주세요 뭐 저거 진짜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거요. 교회는 나오죠 저게. 순종이라는 이 말 자체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뭐 교회에 대해서 내가 뭘 했는데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나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말하는 자체가. 예, 교회 말이야 헌금을 말이야 내 집을 팔고 교회까지 헌금했는데 교회가 왜 이래?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런 말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이 말 자체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그러니 회개를 안 한 거고 중생이 안 된 사람들이 그따위로 생각을 하겠죠. 한국교회 그런 자들이 구더기처럼 많으니까 할 말은 없죠. 그래서 아랍인 이웃파들이 활개칠 수 있는 이 더러운 것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파리들이 와가지고 휙 하는 것 같아요. 이 더러운 것들이. 그게 벌처럼 보이잖아요. 하니까 멀리서 보면 그 벌인 줄 알죠. 아니요. 벌은 추접은 데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파리 새끼들이니까 추접은 데 가는 거죠. 날아가는 모습은 비슷하죠. 파리도 모르고 벌도 모르니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순종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뭐냐?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완성이 신자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올바른 행위로 자신의 부르심에 일치 안 하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 준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에 의해 선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있는 아들이라는 참된 배지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성취되고 인정하는 것이지 비로소 얻는 게 아니죠. 하늘나라에 이르는 문을 성도에게 열어주는 첫 번째 이유를 묻는다면 자비함이다. 입양이다. 이는 양자됨을 말하죠. 이거는 신학 교리상을 말할 때 양자됨이라고 그러죠. 지속적으로 지키기 때문이다. 견인을 이야기하겠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맞는다면은 중생과 열매들을 계속 맺어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럼 그때 말할 때 의인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말할 때 그가 의인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500세부터 주로 이제 500세부터 이제 우리가 방주를 지었다고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오랜 수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을 때한 그러한 것이 그의 의가 되진 것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이게 개념이 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같은 표현은 행위의 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무익한 종이지만 율법의 의라는 영예를 주는 이유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 의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각 계명을 지킬 때 의의 부분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가랴와 그의 처가,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때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율법의 성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음적 의미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 외에는 어떤 것도 명하지 않았기에 그 자체로 본다면 모든 교훈이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수행하는 자들을 본다면 많은 것에서 범법자이기에 한 가지 일로 의라 칭송을 받지 못하고 행함으로 어렵다고 그들이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느냐? 이 성격, 앞서 말했던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게
이게 뭐 꿈을 꿔가지고 주님 꿈에 계시에 하얀 입고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나 주님 봤다. 이라는 사람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성격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율법의 성격. 율법이 안에는 이제 복음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이 말 자체의 개념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내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의로움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의잖아요. 의. 정가된 의잖아요. 근데 순종이 없는데 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성이 뭐냐? 순종인 거예요. 그게 율법의 성격이에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 지어라 하면 방주 짓는 거예요. 너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죽어 너희 먹고 뭐 죽든지 알아서 해라. 그 순종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꿈속에서 할아버지 나타났다. 주님 나 봤다. 그 다음 말을 안 하겠어요. 그냥. 사기꾼들이 그냥. 한국 교회. 그 다음에 칭의의 정의를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칭의의 정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제가 쓴 기독교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그것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 보고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33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은 어디에 나타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3권 11장, 2항, 21항, 23항,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7장 8항에 있는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 모아가지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칭의를 간단히 정의 내리면 우리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받아들여진다는 수용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칭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죄들의 용서와 의의 증가입니다. 첫 번째 개념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용서다. 의의 증가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 이신칭의가 하나님과 화해시킨다는 정의를 생각해 보면 화해라고 하는 개념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증가, 화해. 이 화해는 죄들의 사면만을 구성합니다. 이 개념이 다시 내려오죠. 그래서 용서, 증가,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이제 이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23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여겨지는 것은 이건 칭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야 된다. 그래서 순종의 증가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칭의에 대한 정의의 요소, 어떻게 표현이 되든지 간에 용서, 의의 증가, 화해, 순종의 증가. 이렇게 개념 설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이제 이 8항, 17장의 8항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요거는 조금 잘라졌는 것은 우리가 책에서 지금 볼 거니까 한번 책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부터 보고 우리가 앞부분을 내려갈게요. 칭의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에 들어가게 된 죄인이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되고 이제 개념이 딱 떨어지는 거죠. 지금 앞에서 나왔으니까 11장 23항에서 말했으니까 자, 화해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되고 죄 사면을 얻는 거예요. 죄 용서 나왔고 화해 나왔죠. 그 다음에 전가라고 했는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한 정의를 행위와 선행을 설명하는 18장에 와서야, 17장에 와서야 칼빈이 온전한 정의를 다 내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가 어려운 거예요. 칼빈의 머릿속에는 이것을 위해서 저 앞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는 저 11장에 있는 이야기 끄집어 와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아니 12장 읽으면 11장 잊어버리고 18장 읽으면 앞에서 읽었던 거 다 까먹는데, 칼빈의 머리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지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것을 6번 이상 안 읽거나 10번 이상 안 읽으면 개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안에 확 안에 꾹꾹 집어넣어버려가지고 이걸 머리에 달달달 안 외우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조심하시는 것은 나 교수는 잘 이해하고 있으니 머리에 다 집어넣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흰머리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는 말씀과, 조금 개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에 의로 여겼다. 이신칭의를 말하겠죠. 비나스의 행위에 대하여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라는 표현에서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 이는 이신칭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표현만 딱 보면 뭐가 보느냐, 이행칭의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행칭의.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것을 조화시키는 거야. 쉽게 말한다면 이거는 바울의 관점이고 이것은 야곱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서 바울의 관점과 야고보의 관점을 이제 조합시켜요. 제가 이거 지난주가 아니고 언젠가 한번 설교했는데요. 그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신칭의가 자신의 의로 결핍된 자를 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 모든 자가 행위에 의해서 제외된다. 이게 이신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행위 자체의 가치는 믿음의 의의가 확립한 후에 행위에 어떤 가치를 주느냐는 문제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내용을 지금 칼빈이 말하네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 모든 자가 행위에 의해서 제외된다는 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것을 말할 때 제가 이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위 그 자체의 가치는 믿음의 의의가 확립한 후에 행위에 어떤 가치를 주느냐는 문제와 별개입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그분 앞에 영광이 될 만한 것이 없고 행위에 어떤 도움이 배제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지는 겁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신칭의에서 행위를 제외하세요. 그런데 행위 그 자체, 요거 지금 행위 있잖아요. 행위의 그 자체는 믿음의 의의가 이신이 있고 난 다음에 행위에 어떤 가치를 주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렵다 여기짐을 받은 칭의를 받은 자의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이 행위와 칭의를 얻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어렵다 여겨진다는 것에서 행위를 배제하는 것하고 헷갈리지 말아요. 이건 서로 다른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값싼 지도자들이 이것이 하나인 줄 알아요. 이게 이제 구원파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행함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후에 행함도 필요 없어. 왜? 우리가 어렵다 이금을 받았고 구원받았는데 행함이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럼 행함 없을 때 일단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지금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함에 대해서 개념을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없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 야고보의 개념과 사도 바울의 개념을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서의 행함은 하나님으로 어렵다 여겨짐을 받는 것의 행위의 역할은 없어요. 그러면 어렵다 여겨지고 난 다음에 행위는요, 필연적이죠, 이게요. 그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르미니우스파는 그것에 더 전진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이 행위가 어렵다 여기는 근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거는 갑자기 돌연변이가 확 만들어진 것이 되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런 돌연변이와 같은 주장을 아르미니우스파 개혁신앙을 하는 자들 가운데서 개혁신앙을 하는 자라고 하면 안 되고 개혁신앙을 가진 자라고 표명하는 자들이 이따위로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아르미니우스파가 바라봤을 때 이게 세상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파리 때처럼 우글우글우글 하면서 그냥 막 시끄럽게 하는데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습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들을 어떻게 교화시키고 훈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올바로 가르쳐서 행하도록, 방금 우리가 지금 설명해가는 이렇게 해서 바르게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자신 스스로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함을 조성해서 선택되고 어렵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거죠. 그게 가장 효과가 있거든요. 가장 효과가 있는 게 그거거든요. 당신 행함이 없으면 당신 지옥 간다니까? 그래요? 이런 식의 아주 3단 논리도 아니고 2단 논리. 사람이 왜 살지? 죽으려고 사는 건데요. 어차피 먹다가 이거 살다가 병 돌리다가 신호위락 하다가 나중에 죽는 거잖아. 결국 우리 죽으려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 이런 말을 하는 애나 똑같은 이야기들이지, 얘들이. 그래서 신자들이 워낙 바른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이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동기부여시켜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시작한 것은 맞아요. 펠라기우스도 그렇게 시작하고 아르미니우스도 그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진리를 가르쳐서 제대로 가르쳐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함으로 참된 신자는 참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훈련을 시킬 생각은 안 하고 이 파리떼처럼 울울거린 것을 다 벌꿀인 줄 알고 지가 파리 새끼니까 다 이게 벌꿀인 줄 알아요, 지가. 그래가지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도덕적 성향이나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라도 제대로 말씀이라도 먹게 만들고 이렇게 고한 물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아첨하게 만들고 이중적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성격 하나 못 바뀌고 말 하나도 안 바뀌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판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지금 칼빈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는 거죠. 여기에 제외되는 것은 맞지만 행위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확립된 후에 행위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들에게 칭의의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고, 결론이 아니라 이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칼빈이 한 말에 하나 따라가야 됩니다. 용서가 이루어진 후,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다음에, 요렇게, 요거 보세요. 그죠? 요거 딱 따라와야 돼요, 지금요. 이 같은 말이에요. 행위, 여기는 뭐라고 되세요? 선행. 다르게 평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고 난 다음, 어렵다 여겨짐을 받고 난 다음에 행함은 어렵다 여겨지기 위해서 행함하고는 다른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선행입니다. 이거는 선행. 이 관점은 바로 야고보의 관점입니다.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나중에 나와요, 칼빈이. 그런데 미리 지금 칼빈이 이제 제가 지금 미리 끄집어 성격이 급해가지고 미리 끄집어낸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선행의 불완전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덮이고 오점이나 흠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분의 순결함으로 청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을 못하게 하는 모든 범죄의 죄책은 제거되고 선행이라도 습관적으로 더럽히는 불완전한 오류가 매장된 후에 신자의 선행은 어렵다고 여겨지거나 의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용서받고 난 다음에 칭의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후에 이신칭의가 어렵다 여김을 받은 것 이후에 그 선행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선행들이 있겠죠. 그것은 이건 하나의 결과니까 그것을 통하여 너가 어렵다 여겨졌다는 인정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결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말씀이 여기에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신칭의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모든 생애 동안 행하는 행위, 선행, 율법의 범법자임에서 한두 가지 행위로 의의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범죄를 자행하더라도 많은 선행으로 의의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율법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이신칭의에는 행위의 의의가 시작이고 기반이고 원인이고 증거고 본체이다. 행위의 의의 성격이 무엇으로 여기든지 간에 그 의의는 이신칭의에 의존한다. 무상적 칭의 이후에, 자, 그다 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아까 믿음이 후에, 그 다음에 이래 후에, 계속해서 후에란 말이다. 행위들이 명해졌다 하더라도 어렵게 여겨지는 기능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기능으로 여기는 자들이 뭔데요? 이 사람들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지, 그 사람들이요. 믿음과 이 직무를 고요한다고 여겨서도 안 된다. 이신칭의를 받는 자는 자신의 의를 뿐 아니라 행위도 가치 이상으로 어렵다 여겨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행위들도 가치 이상으로 어렵다 여겨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받은 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받은 후에 수용되는 행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의 입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위의 부분적 의의가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이고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위는 후에만 되는 겁니다.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의롭다가 여겨지는 전제에서 행위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그 행위가 결정적인 선택의 조건입니다. 아르미니우스들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지금 돌토리들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들이 말하는 그 언약, 그 새 언약이라고 할게요. 뭐 그 사람들도 새 언약이라 하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조건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조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이잖아요.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자. 그 슐라마흐가 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자유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내 의지를, 나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프로테스탄트들인 개혁신학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이건 이제 의지에 베풀어, 자유의지라는 말을 빼고 의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죠.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칭의를 하셨잖아요. 죄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장이나 아버지 되심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나 의롭게 살면 되잖아요. 의롭게 사는 것이 이제 싫거든요, 이게.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그래. 계속 줘 할게. 안 주니까 못 하잖아. 주면 하면 하잖아. 뭐 줘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안 주고 왜 안 주는 거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게 아르미니스주의자가 아니면 무슨 아르미니스주의자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나 그런 사람들이 몇 %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다 주셨어요. 뭐 줄 때, 저놈이 이제 행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주고, 좀 더 주고, 좀 더 주고. 이거 무슨 얌생이도 아니고 말이지. 하나님이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에게 직면하는 일들을 내가 대처해 가면 되는 거예요. 싸워서 나가라, 그냥. 싸워 안 나가. 비가 안 오면 갈게. 안 추워야 가는 거지. 내가 안 바빠야 가지. 피곤해서 내가 못 가고, 온갖 핑계와 이유와 근거를 다 대고, 기분 좋을 때. 나중에는 기분이 안 좋았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이제. 이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르미니우스보다 더한 자지, 못한 자는 아니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칼빈 선생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보도록 중재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내려왔던